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총 48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행동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조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시에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1절과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것은 회개를 직접 이렇게 명하라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장에 가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이 없었던 것이죠. 요나의 실제 선포도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을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성의 없이 그들에게 외친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 메시지가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왕에서부터 대신들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태껏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여태껏 잘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아수르는 요나의 열정 없는 외침에도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의 외침 동안 이러한 놀라운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과 신앙,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세상의 학문,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전반적인 삶들,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신앙의 여정의 삶, 그리고 인생들은 수없는 갈등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고뇌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것만은 세상의 영역이다. 이것만은 자연의 이치이고 그리고 이것만은 과학의 분야이다라고 제외시켜버릴 때 철저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도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재앙은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고 싶은 것은 아수르의 구원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간의 충돌,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결국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1장 3절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마도 요나는 자신의 원수된 나라에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요나는 그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아가는 그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소요리반에서 어떤 한 자매님의 깊은 눈물 가운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제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란 이 문답의 나눔 속에서 나온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자매님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참 괴롭습니다. 애써 그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을 피하고, 그래서 외면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부딪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첫 문답부터 제 가슴을 너무 찔리고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서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풍우를 만나서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져짐을 당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도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저지르는 이 불순종 앞에 하나님은 철저히 요나를 회개시키십니다. 그것이 2장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그곳을 스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정도로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2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전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고백을 던집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임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요나의 고난도, 그리고 요나의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요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3일간 선포해야 할 그 여정을 하루만 선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요나는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보기 싫었던 것이죠.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에 더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의 고백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4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정도의 수위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거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그 분노로 그 성읍에서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한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특히 그늘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주시고 그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6절에 보니까 그 박넝쿨로 인하여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7절, 3장 7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요나가 기뻐하는 박넝쿨을 벌레로 갉아먹게 하시니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불평의 고백을 던지게 됩니다. 요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중했던 그 박넝쿨을 걷어가신 그 하나님은 아수르의 백성들도 아끼신다는 그 4장 11절의 말씀을 던지시며 전체 요나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박넝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박넝쿨로 인해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성을 내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을 것이란 마음도 상상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평불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인간된 본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마저 거부해버리는 그 박넝쿨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박넝쿨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삶 안에서 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불순종한다면 때로는 분명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회개와 죄를 날마다 거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근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보면 요나와 같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또 직면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나와 같이 자신의 주권과 의지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과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